갈라디아서 4장 12절로부터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부터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율법적 요소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복음으로 잘 살고 있는,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하면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 뭐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죠. 거의 대부분,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결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라 그랬어요. 이 자유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럴 뿐.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던 너희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종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선택권이 없어요. 오직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 선택권이 없죠.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은 시키는 것, 죄가 시키는 것. 그래서 전에는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 복음의 강체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나니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선하고 거룩한 일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늘 두 양갈래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동거가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실망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자유라 그래야 좀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고, 때로는 쾌락을 좀 누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요. 우리의 본성을 탁 꿰뚫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양갈래길에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전에는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를 지을 자유도, 그리고 선과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그만큼 우리의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급격하게 상승이란 단어도 다 표현하고 담아내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인품, 우리의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의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상승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 때로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하고,
11조 안 내면 하나님이 너를 벌을 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항목 때문에 굉장히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을 수밖에 없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는 이야기는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근데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이 뭔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종으로서, 율법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거룩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의 신분으로 너희들이 살길 원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 초신자겠죠.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전엔 다 이교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존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 우리는 제사도 드렸어. 우리는 3대 절기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으로 그들을 자유의 신분을 자꾸 빼앗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되지 말고 나처럼 되라.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신분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바울 서신에 보면 이제 여기서만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육체의 약함은 이제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많은 신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밝힌 육체의 가시가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달아놓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유독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할 당시 유독 아마 몸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열정을 꺾을 수 없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헌신을 꺾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말씀을 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희도 눈으로 확인했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을 인간적으로도 또한 설득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엄격하고 뭐 그런 분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면모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사회적 전통,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이런 전통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병자가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침을 뱉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없인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침을 뱉다라는 말인데, 침을 뱉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 사람, 저 환자에게 있는 병이 나에게 옮겨오지 말지어다라는 미신적 의미로 침을 퇴하고 뱉었대요. 그러면 그 질병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미신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미신을 떠나 그 고대 근동 2000년 그 이스라엘이 사는 그 지역 내에 하나의 문화 또는 관습처럼 이제 성행하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지금 우리의 정서와 문화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수백 년 후에 또 지나면 우리 후대의 사람들은 야, 21세기 어떻게 저런 문화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질병을 갖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 보는 앞에서 침을 퇴, 에이 저 질병 나에게 옮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주지 않고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아마 사랑하고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래요. 영접하였도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접하고 사랑했냐?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요 구절을 근거로 또 여러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고질병, 지병은 아마 안질이 아니었을까, 눈에 관련된 질병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자기 신체 일부를 떼어서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몸이 아픈 가운데에서도 참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막 열심히 이제 목회자가 목회자도 사람인데 힘든 가운데 막 열심히 하는데 저쪽에서도 막 열심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목회자가 얼마나 힘이 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해요. 율법적으로 흐르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를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지금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거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에게도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율법과 관련된 종교적 열심을 내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죠. 자꾸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율법적 잣대를 들이대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잘못됐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전과가 있잖아요. 전력이 있잖아요. 종교적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누차 반복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살인 현장에 있을 만큼 누군가를 죽이는 열심으로 수백 킬로를 달려가서 체포해서 돌아올 만큼 사도 바울에게 이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그런데 그 열정이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었고 그 열정이 도리어 타인을 해롭게 하고 죽이고 자기의 영혼도 접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력을 있다 보니 정말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나도 한때 그랬다. 물론 여긴 그런 말씀 없지만 그 문맥과 자간에 흐르는 이 문장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의 심경이 여기에 녹아 있지 않나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나도 이렇게 열심을 냈었다. 하나님 향해 열심을 냈지만 그 내 열심, 내가 열심을 낸 그 증거가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드는 악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이런 자신의 고백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 중요하죠. 열심. 요한계시록에도 뭐라 그래요? 주님이 열심을 내라.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정을 가져라. 그런데 방향이 중요해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말씀 위에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종교적 의 거기에 두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되 나의 이 방향이 지금 잘
바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마태복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주님, 그 누구도 다 배신하더라도 저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죠. 하루가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가짜로 그랬겠습니까? 진심이었어요. 또한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진심과 열심이 진리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과 진심이 진리가 아니다. 무엇이 진리다?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항상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19절만 한 절만 더 보도록 합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요. 보통은 다른 서신서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 근데 여기 보면 자녀. 무슨 말일까요?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니까 이 한 단어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 내 새끼, 그 말이에요. 이걸로 사실 끝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너희들 내 새끼야. 자기 새끼인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인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 못하지. 포기할 수 없는 거지. 우리 청월한교회 서로를 향해 이런 애긍이 여기는 마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 애긍이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거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새끼들인 거죠. 내 새끼들. 그러니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떤 단어를 씁니까? 이런 단어를 씁니다. 19절 끝에 보시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다. 한 영혼은 한 번밖에 해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해산은 다른 영혼이란 말이에요. 나는 한 번의 해산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해산한대요. 해산한다는 것이 뭡니까? 진통이잖아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을 세우고 그의 영혼이 자라기까지 수많은 반복되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 지점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당황했어요. 제자 훈련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바나바 훈련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놈이 다 알아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은근히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놈의 자식이 내가 얼마나 열심을 해서 가르쳤는데 제자 훈련에 바나바 훈련에 이런저런 양육과 내가 몇 년을 돌봤는데 저래.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사도 바울은 다시 했어요. 예전에 그 몸이 아픈 자신의 신체를 이끌고 겨우겨우 열심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 속이 엄청 상했겠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대요. 다시 한대요. 다시. 새끼들은 다시 사랑하는 거죠.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한 번만 사랑합니까? 몇 번 사랑하나요?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하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랑하는 거죠. 한 영혼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랑하는 그 수고의 행위를 통해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지만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친히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애긍히 여겨주실 때
다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그를 바라봐 줍시다. 다시 그를 사랑으로 섬겨보십시다. 왜요? 주님도 나를 다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세우는 일은 정말 큰 에너지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때로는 깊은 진통도 있고요. 허탈감도 있고요. 자책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사역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세요?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사랑하는 내 새끼, 그러니 내가 너를 오늘도 다시 사랑한다. 원래 사랑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은 반복이란 말이더라고요.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해야 되냐? 이런 말은 없어요. 사랑 안에는 이미 다시, 반복이라는 말이 함께 있는 세트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고 보니, 제가 누군가의 영혼을 섬기다 보니, 아,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반복과 다시라는 말이 세트로 따라오는 거였구나, 같은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새끼들, 내가 너희를 다시 섬긴다. 사도 바울이 전에 대충 했습니까? 우리 봤잖아요. 아픈 몸을 이끌고 사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허물어지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전무식 됐어, 이제 너희는 거기까지야, 이렇게 하지 않았대요. 내 새끼들, 내가 다시 한다. 다시 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하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다면 나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뭐가 복음의 능력입니까? 병자가 낫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겠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 그 가운데 영혼,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야 되나? 지칠 수 있죠. 암만요, 우리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제가 다시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저 영혼을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끝이야가 아니라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다시 사랑하는 그 과정과 반복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영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겁니다.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이 철들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주님 속 상하셨겠다. 그래서 우리가 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관계가 끊을 수 없으니까. 오늘도 다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경험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고 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